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시켰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우리 아침에도 나오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중풍병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의 믿음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데리고 왔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을 기도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중풍병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절, 8절 지난 시간 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보라, 서기관들 몇몇이 자기들끼리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예수의 행위가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를 말해 줍니다. 그들은 심히 격분하였으나 차마 예수께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수군거린 것이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참남하도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남하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블라스페메오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복잡합니다. 예. 저도 요새 말하지만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단어 사용할 때에 참남하도다 이 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을 하는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스페메오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단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주는 언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간주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속뜻이 참남하도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미라는 뜻이지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위엄을 거스르는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사도행전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또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것으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보인 것이지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서기관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참남하다고 비난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서기관들은 여기 제사하고 이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서기관들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배우기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께 만날 쿠사리 듣는 겁니다. 구속을 듣는 겁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지요. 구약에 의하면 제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고 그들은 단지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편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은 특히 참남죄, 비방죄, 모독죄, 해방죄, 곧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죄가 적용된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조롱하며 멸시하던 자들입니다. 쉬운 성경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사람아.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4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너희의 마음들 속에 악한 것들을 생각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한다고 판단한 서기관들이 논쟁을 준비하며 속으로 예수를 비난하자 예수께서는 신적 능력으로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쉬운 성경 10편 7편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의 악을 막아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카르디아, 마음, 카르디아. 원래 이 악한은 포네로스, 헬라어. 악한은 고역이나 괴로움을 의미하는 단어로 신체적으로 상태가 나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윤리적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음, 카르디아, 이거는 악한 말을 내뱉는, 여기가 뭐냐면 창고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창고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것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우리는 선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표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드러납니다. 이 지금 하는 말씀드린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제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쉬운 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무지한 서기관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늘의 복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제사하는 권세가 악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기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오히려 악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지요.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함으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은 말씀을 굳게 서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고 그 속을 천국의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5절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쉽습니까? 그래, 일어나 걸어가라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5절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 제사함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로서 하늘에 속한 것이시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므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권세를 이임받은 분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심으로 온전한 치유를 베푸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요
악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어이 서기관들아, 아직도 모르겠냐? 단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이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세상에서 헬라어 에피테스케스는 땅에서라는 뜻이지요.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즉 땅은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여기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른 직분자들은 모르겠고 주의 종 목사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가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 너무나도 안일하게 편안하게 성도들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약간 뭐라 그러지요?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할 때에 지금 이 모든 일련에 있는 그 사태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제 자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편하게 목표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먼 곳에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은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온몸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만 하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도 안 나오는 성도 과연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아직도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의 세상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무슨 뜻입니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한마디로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요. 또 자신의 집, 그가 속한 공동체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온전히 회복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일어나라 또 헬라어가 나오는데 에게르 데이스
일어나라 에게르 데이서. 명령은 제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어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빛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유의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요? 일어나라는.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지요. 그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인도한 것입니다. 자,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나 무리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신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를 쫓는 무리는 예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본절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부여받은 최고의 사명은 지금과 같이 예배와 언어와 행위로 영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 권세, 권능, 치유, 회복, 싸매어 주신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 3절부터 8절 또 1절부터 2절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또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또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오늘 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모든 질병 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일어나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게 되시고 또 오늘 이 하루도 일어나 걸어가라 그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한 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